계속해서 저희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11번째입니다. 방금 제가 창세기 20장을 읽어드린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두 인물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친척 비슷하게 되나 아브라함, 아비멜렉 이렇게 혼돈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결코 혼돈될 인물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이고 이 아비멜렉은 거랄 땅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무슨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모르게 이 두 사람 간에 우위를 다투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 대 아비멜렉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또는 아브라함 대 아비멜렉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죄송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었지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거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랄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남쪽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거랄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랄 땅, 블레셋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대체로 좀 공격적이고 잔인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곳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를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누이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데리고 온 사라라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다. 그 남편이 아브라함인데 그 남편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무슨 연유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큰 죄를 범할 뻔하게 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또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이제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이 또 잘 해결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한 가지 질문.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더 마음에 듭니까? 아비멜렉이 더 마음에 듭니까? 자, 우리 남자들은 빼놓고 우리 여성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고 결혼 상대자를 택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택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을 택하겠습니까? 나는 둘 다 하겠다 그럴 줄 알고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하네. 역시 우리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왕이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얼마나 젠틀합니까?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이 아비멜렉은 사라라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사람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누이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아비멜렉은 양심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남자인 제가 봐도요 진짜 쫀쫀해요. 이게 오늘 처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미 애굽에서 또 이리들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랄 땅에 가서 또 이 일을 합니다.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참 야비하고 비굴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남자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남자로서 볼 때는요 정말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딱 끊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매력적입니다.
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망감이 나타나죠. 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야, 그렇다면 우리도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크리스찬이고 아비멜렉은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격인 아브라함이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더 성숙하고 더 신사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완전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참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비참한, 비굴한, 야비한 행동을 했습니까? 자, 그게 오늘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곳은 그랄 땅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딱 드러나죠. 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가 하면은 이 그랄 땅,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 아내를 차지하려고 남편 되는 나를 죽일 수 있겠다. 그것이 겁이 난 겁니다. 딱 잘라 말하면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오긴 왔는데, 야, 이 내 아내 때문에 남편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굳이 말하면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은요, 13절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었죠, 그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외지로 갈 때는 내가 너를 나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오케이. 오늘 보면은 이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야,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당신이 매력적이니까 당신을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 이제 밖에 나가는데 나는 항상 당신을 누이라고 말하고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게 밀약을 맺은 겁니다. 이제 뭘 하나 알 수 있는가? 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몰래 밀약을 맺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참 유치하다는 겁니다. 이게 남편이 할 일이 아니고 남자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당당하다면 가서 이 여자는 이 여자는 내 아내요. 건드리지 마세요. 거기서 시련을 겪더라도 자기 아내,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야비하고 비굴한 모습인데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랄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해치게 할 거다. 애굽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해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할 테니까 당신은 나를 오빠로 하라. 그래서 오늘 그 약속에 의하여서 그랄 땅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살려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결국 근본 원인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굴하고 야비하게 된 근본 원인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집안에 있는 온 종들을 다 불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사라를 돌려보내려고 한다라고 말하니까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심히, 오늘 본문 보면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좀 거꾸로 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난 크리스찬 격인 아비멜렉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 격인 아브라함이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난 크리스찬 격인 아비멜렉이 당당하고 신사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아브라함이든 그 신앙이 아브라함의 몇 배 되는 더 좋은 사람이든지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권력 있는 사람 겁냅니다. 힘 있고요, 그리고 파워 있고요, 물질 있는 사람 앞에서 야비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빼고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모든 물질, 모든 힘, 모든 사람, 어떤 환경과 형편이든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제자로서 자칭 타칭 수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섭리대로 가다가 그 공회원들에게 붙잡혀서 그 공회에 그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때 분위기가 좀 험악했죠, 그죠? 로마 군인들이 와서 뭐 데리고 가고,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 칼을 들었다가 뺐다가 뭐 하여튼 좀 이게 젠틀하게 붙들려 가는, 그 예수님께서 붙들려 간 게 아니고 좀 폭력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험하게 붙들려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구출하고자 따라갔습니까? 싹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게 도망간 건지 안 도망간 건지 저도 아직 헷갈려요. 어쨌거나 성경을 보면 멀찍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공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봅니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엄청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요, 손바닥으로 막 때리고요, 공격하고요. 이 안에서 폭력적인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회가 결국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다 봤습니다. 겁나죠. 무섭죠. 두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 폭풍도 잠잠케 하고 병자도 고치던 자기 선생 예수님이 저 공회 앞에서 꼼짝을 못 하거든요. 막 우리말로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다 봤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야, 저 공회란 저 기관이 엄청 파워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자, 그런 가운데서 그 공회에 있던 대제사장의 여자 하인 하나가 톡 튀어나와서 베드로를 봅니다. 그리고 옛날 기억을 되살리는 듯이 뭔가 모르게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 안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지. 그래서 엮어서 잡아 가두려고, 아니면 신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한 번 더 여자가 묻습니다. 아니야, 너 같이 있었지. 아니야, 몰라. 세 번째는 너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같이 하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비록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손가락질하면서 너도 같이 있었지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 집안의 계집 여자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요,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자는 인구조사를 해도 카운트를 안 합니다. 그만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한 여자에다가
그 제사장 집에 노예예요. 노비예요. 여자 노비 하나 앞에서 유대인 남자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비굴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방금 그 공의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여자 하인 하나 앞에서, 꼬마 여자 하인 앞에서 아주 비굴한 유치한 모습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 선생 예수님을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모든 것이 다 무서워져요. 모든 것이 무서워지면요, 참 비굴해지고 야비해집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기절초풍하게 변화됩니다. 자, 베드로가 했던 말을 제가 사도행전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게 더 옳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 5장 29절에 베드로가 또 이런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내용도 참 담대한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는 줄 압니까? 바로 그 공회 앞에서, 그 공회 구성원을 이루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공격당하고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그 공회를 무서워하고 그 공회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아까 그 베드로 맞아요? 여자 하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자기 선생을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바로 그 여자 하인이 아니고 여자 하인을 마음대로 다루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공회, 그 종교 엄청난 권력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 말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말 듣겠다.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아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옳지. 180도로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고 그 본문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너희들 말 안 듣겠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여자 하인 앞에서 말 듣고 그 앞에서 꼼짝 못하던 베드로가, 여러분, 바로 이것처럼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든지 얼마나 똑똑하든지요, 인물, 환경, 물질, 배경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이 세상이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요, 이것저것 어떤 상황에 가도 늘 염려하고 걱정됩니다. 자,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참 염려하고 걱정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영어를 못해서도 그렇고, 어떨 때는 미국 문화를 몰라서, 미국 사회 시스템을 적응 못해서도 그렇고, 또 솔직히 아직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뭔가 모르게 자신감 없고, 뭔가 모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비겁해지고, 뭔가 모르게 담대하지 못하고 자꾸 비굴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진짜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딱 앞에 내놓고요, 정말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딱 하고 한번 문제를 딱딱 찍어 보십시오. 90% 이상은 지금부터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걱정으로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두려워할 게 사실은 없게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보면서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비굴 하게 됩니다. 우린들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뭐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뭐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이민생활 살 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여서 결국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붙들려 갑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구해냅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가서 현몽해서 사라는 남편이 있는 자다 돌려보내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해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지켜줍니다. 이거는 이미 애굽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도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붙들려 가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사라를 구해냅니까? 이 애굽 왕 바로는요, 참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비멜렉은 그래도 꿈속에 나타나서 한마디 하니까 이 해결됐죠. 애굽 왕 바로는 꿈속에 나타나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알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려가지고 사라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뭡니까? 사라를 지켜내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어떻게 끝납니까? 이 사라가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이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습니다. 참 하나님 속도 좋죠, 그죠? 이 자기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건네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또 들어줍니다. 그대로 들어주어서 그 아비멜렉의 집에 또 복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만약에 참 이런 질문은 참 어쩌면 불경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오늘 요 창세기 20장부터 아브라함 대신 저는 아비멜렉을 선택하고 싶어요. 훨씬 더 사람이 좋잖아요. 한마디 딱 하니까 딱 듣고요, 그랄 땅의 왕인데요, 굉장히 양심적이고 리더십도 있고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아니, 제 같으면 이런 사람하고 목회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하고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도 속이는 사람하고 뭐 목회하고 싶고 뭐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아비멜렉이 훨씬 더 낫지.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아비멜렉 대신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 대신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자, 우리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대답이 다 옳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볼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대신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요, 제일 크게 제일 굵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더 읽어보면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그죠? 야곱이 원래 속이는 자였잖아요. 이 성경이 나오니까 속이는 자 그랬죠.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자기 형의 장자권 또 속여서 뭐 사기를 쳐서 장자권 또 뺏고, 이게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하고 에서 볼 때요,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다워요. 사냥꾼이잖아요. 사냥 딱 하고 와서 배고프면 야, 이거 너 먹어. 그래, 너 배고파 먹어. 아이, 장자 너 다 해. 그래, 야, 배고프니까 하나 줘. 얼마나 호탕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합니다. 왜 야곱을 선택했는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냥 야곱을 선택해요. 에서 대신에. 이유가 없습니다. 자, 모세 볼까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과거 경력을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나이 40에 살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80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때요, 모세가 얼마나 뻗댑니까? 이래도 안 하겠다, 저래도 안 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면서까지 모세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써요. 살인자도 쓰고요, 안 하겠다는 사람 붙들어서 씁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아론 볼까요? 성경은 전부 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론 볼까요?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리더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숭배는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면 원죄에 버금다는, 원죄만큼 버금가는 흉악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제일 나쁜 죄, 사람이 저질렀던 제일 나쁜 죄 2개를 골라라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 이 2개입니다. 이 2개 급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 흉악한 죄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 아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단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1대 대제사장으로 씁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씁니다. 제사장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요. 대제사장만이 성소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1대 대제사장으로 씁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보면요,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시죠? 8일 동안 합니다. 그만큼 정결하고 그만큼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서 대제사장으로 씁니다. 왜요? 이유 없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이유가 있는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 뭐 설명할 필요 있겠습니까? 다윗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간음했지요.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또 이 가늠한 여인이 그 우리아 아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보내서 간접 살인하게 됩니다. 이것만 하게 됩니까? 나중에 인구조사 자기 마음대로, 옆에 신하가 그렇게 말기는데, 요압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인구조사해가지고요, 자기 백성을 많이 해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써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바울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거나 감옥 가는 게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우리말로 하면요, 바울은요, 노예 상인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써요. 제일 위대한 사도로 써요. 왜? 하나님의 그냥 은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살인도 덮고요, 간음도 덮고요, 사기치는 것도 덮고요, 금송아지 숭배까지도 덮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멜렉 대신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눈치 빠른 분들은, 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그럼 앞으로 내가 살인해도, 내가 사기를 쳐도, 내가 간음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겠구나.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정리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결과로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내게 있을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삼고, 물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전제 조건으로 삼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크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조건으로 딱 삼고 살아가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것에 눈물 흘리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한 걸 뭘 감사합니까?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면요, 이 위대한 은혜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남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디트리트 보네프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값싼 은혜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한탄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이 고귀한 은혜를 그렇게 남용하면 이 은혜가 전부 다 쓰레기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야, 내가 아브라함 같았고, 내가 모세 같았고, 내가 다윗 같았고, 내가 바울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다윗과 바울과 동일하게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또 살아있구나. 이때에 감사가 넘치고,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면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지금부터 그거 있을 거니까 물론 있죠.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내가 이걸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면요, 큰 코다칩니다. 그건 정말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감사가 없습니까? 물론 감사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받은 것만큼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기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공기와 물인 전제 조건, 야, 공기를 주셔서 눈물나게 감사하다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걸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머전시 룸에서 산소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공기를 줘보십시오. 감사하면 눈물 흘립니다. 그게 은혜하고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전제 조건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모든 삶의 조건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당연한 거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결과이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도와줘도 저 사람이 내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저 사람이 내 기도해 주는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 조건으로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눈물 흘리는 감사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살 수가 없었어요. 공기도 그렇고요, 물도 그렇고요, 하루 세 끼 먹는 식사도 그렇고요,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기도하는 성도도 그렇고요,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 삶의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요, 아브라함도 없고 모세도 없고 아론도 없고요, 다윗도 없고 바울도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의식 느낄 것도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아비멜렉 대신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아비멜렉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로, 선택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쓴 겁니다. 모세를 쓴 것처럼, 바울을 쓴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쓴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선행과 도덕과 양심을 보고 아비멜렉을 선택했더라면 큰일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슨 큰일이 생깁니까?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선택받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선행과 양심과 성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같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비멜렉 쪽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제가 볼 땐 우린 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큰 잘못을 하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위기인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깨어질 판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지고 아비멜렉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일이 해결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까? 아니죠. 양과 소와 종들을 붙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서 아내도 다시 받고 양과 소와 종들도 다시 받아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참 멋진 사람을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사라가 수치를 당했을까 싶어서 수치에 대한 보상으로 은천개를 또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만히 앉아서 은천개를 또 받아요. 또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것 때문에 너희들 참 어려움을 당해. 내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거주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잘못 하나가요, 큰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속여서 모르고 사라를 취하는 순간부터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그 집안,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립니다. 아기를 못 놓을 판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지고 아비멜렉의 모든 그 집안, 아비멜렉과 그 집안 전부 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을 판입니다.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서 양, 소, 종, 그리고 땅 다 받고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다시 열어주셔서 아비멜렉 가정뿐만 아니라 그 자기 밑에 있는 종의 집안까지도 다 자녀를 낳게 돼요. 이게 전형적인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화를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그 모든 화가 다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전부 다 이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데이트 안 해준다고 그 누명 세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억울해. 요셉도 억울했을 겁니다. 이제 요셉 인생 끝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에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잘못해서 요셉하고 같이 감옥 동료가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히 꿈 해몽법을 주셔서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서 술 맡은 사람이 다시 복직되고 나중에 2년 뒤에 이 술 맡은 가는 장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이 간섭해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될 때 그 꿈 해석을 통하여서 요셉을 다시 발탁해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애굽의 영락없는 이민자 죄수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이거 전화위복이죠. 애굽이 감옥에 가는 거 얼마나 화입니까? 얼마나 시련입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그 화 때문에 오히려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정타가 뭡니까? 모르드게 아닙니까?
모르드게를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그 절을 하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작전을 짜고 긴 장 떼고 그날 새벽에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 페르시아 왕 앞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어보는데 궁중일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납니까? 몇 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 일어나요. 그걸 읽어줘요. 그거 듣고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왕이. 그래서 무언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밖에 누구 있느냐 하니까 마침 그날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하만이 생각합니다. 왕이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거 다 얘기해요. 왕이 딱 듣고 그렇네, 굿 아이디어. 모르드게 데리고 오너라. 모르드게가 너가 하라는 대로 다 하라 그랬어. 하만이 모르드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모르드게 자기 원수에게 다 해줘요. 전화위복 아닙니까?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모르드게는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것도 보면 인생 끝나고 이제 죽겠구나. 모르드게만 죽는 게 아니죠. 에스더도 죽고 이 하만은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 모든 민족을 다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살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최악의 밤이었습니다. 최고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런 일에 우리 인생의 희망과 소망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화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 화 때문에 이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화위복,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움과 시련과 걱정과 화 가운데서 울고 환탄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소서. 그걸 기도하고 그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화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화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면 우리를 가장 높이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영원히 희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참 우리 안에 야비한 게 많고 비굴한 게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니까요. 사람 두려워하면요 참 야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그 변화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무서워했던 공회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주신 은혜를 살펴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과 어떤 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이것 때문에 더 큰 복이 될 줄 믿고 한탄 대신에 기도하고 기대하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